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설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설에 내려가면 가족들 꼭 한 번씩 안아주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미션 혹시 다들 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나이, 뭐 성별, 여러분의 출신 성병, 출신 성분, 또 학력, 이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또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설교를 이렇게 전해줄 때 이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다 보면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부끄러운데 피할 수 없을 만큼, 도망갈 수 없는 내 안에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조명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조명해 준다고. 불을 환하게 확 비춰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 성령님은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들을 취하게 하시고, 지킬 것들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교를 듣다가도 내가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게 여러분 반복되는 게 설교 듣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아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부분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내면에서 준 걸 소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미션을 드렸어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큰일을 맡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내가 작다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얼마나 크게 반응하고 있는가. 큰 말씀도 작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작은 말씀도 크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사단은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 내 성향과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우리를 딱 가둬둡니다. 너무나 이유가 되잖아요. 내 스타일과 좀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 안에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거짓된 프레임이. 내 스타일입니다. 내가 어색한데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생각해보면 시간 속에서 나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온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 땅을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나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을 그대로 놔뒀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게 공평해요. 근데 가만히 놔뒀는데 땅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럼 산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가꾸지 않은 자꾸 뭐가 나와요. 근데 먹을 수 없는 잡초, 풀,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의 범죄한 우리의 인생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밖과 똑같다고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성향이, 우리 그 단단한 육신의 성향이요, 우리의 내면을 뚫고 삐지어서 나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어느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그게 나야, 그게 내 성향이야, 그게 내 스타일이라고 딱 만들어지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성적, 나는 외향적, 이거 태어난 분들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고요. 가끔씩 촬영을 보면 소프트 할 때 예쁘게 만들면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물른 채 내버려두면 여러분 딱딱해져서 의미 없는 곳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딱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좀 진지하게.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또 나는 그 무언가로 만들어져 있겠구나. 내 마음의 밭에 무언가가 심겨 있구나. 그럼 여러분 조금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방치해두면 5년, 10년 뒤에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하는 똑같은 그 모습으로 또 내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삐죽고 나온 나를 매일같이 잡초를 뽑아내는 이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묶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나의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여러분 탁 가두면 사람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프레임에 딱 가둬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툭툭툭 깨뜨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가족의 구원, 가족의 화목이 일어납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내 남편이 전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나거나 교회 안에서 오늘 때 보면 저만 보이는가 싶어요. 이분이 왜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지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보여요. 왜 아직까지 내 남편이 예수를 못 믿고 있는지, 왜 아직까지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 왜 아직까지 왜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 저는 보이거든요. 바램은 있는데 손을 내밀질 않아요. 손을 내밀지를 못해. 그게 내 상처가 되었든 내가 상대에 받았던 아픔이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다가가서 안아주질 못해요. 그래놓고 마음속으로 교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못 옵니다.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 번의 안아줌이 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산산이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떠나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어렸을 때 작은 말뚝에다 박아놓으면 그거 빼려고 애를 쓴다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가 뺄 수 없을 만큼의 말 기둥을 딱 박아놓는 것이죠. 애쓰고 이게 안 뽑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크면 그 말뚝이 아니라 작은 말뚝 하나 이렇게 그냥 꼽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컸으니까는 쉽게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못 뽑았던 거네? 그럼 안 뽑히겠지. 그 작은 프레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는 자로 평생을 살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5년, 10년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아내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런 마음에 성령의 부담을 주실 때 성령과 친밀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다가가봐라. 이렇게 해봐라.
가족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말씀들 해보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않아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외자입니다. 성을 합치면 딱 두 글자예요. 김현.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참 두 글자인 게 참 불편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이름이 세자인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왜 나만 두 자냐, 다 세자인데,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가끔씩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쓴다 보면 이렇게 네모가 있었잖아요. 그 네모 칸에다 이름을 썼잖아요. 그 원고지도 마찬가지였고 글짓기 쓸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걸 내가 붙여서 써야 되는지 이거를 한 칸 띄고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인 저에게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어린 시절에는 참 저에게는요 크진 않았지만 사소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20대 후반에 전도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교회가 없던 곳에.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유치원이 생기면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씩 이제 저희가 여름 이럴 때 부흥 집회를 참 많이 했었는데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가 된다. 우리 휴거가 된다. 부활의 메시지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사로를 이렇게 탁 묶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무장해제된 채 나사로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 11장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무덤에 갇힌 지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여러분 이미 시신이 부패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그 죽음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나왔다고요. 죽어서 이렇게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죽으면 그렇게 끝나버린 것 아닌가?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죽으면 그냥 그렇게 다 끝나버린 줄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사로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의 이름을 나사로처럼 불러주면 나도 똑같이 죽음에 묶여있던 내가 죽음에 나를 놓아준다고? 여러분 저건 이게 뒤에 컸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려고 처음 꿈을 꿨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이게 아주 가슴 벅차게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뭔지 아시죠?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른다. 찬송가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잖아요. 부를 때에 뭐 한다고요?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면 꼭 이렇게 부르면 끝나면 참 좋은데 꼭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 그 편에 가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나팔 불 때 김형준을 딱 떨어지잖아요. 나팔 불 때 이연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이 나오잖아요. 각이. 나팔 불 때 조연이를
근데 저는 나팔 불 때 김현을 나는 나는 김현이지 김현이 아닌데 이거 우리 주님이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지? 저 어렸을 때 이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이름이 두 글자에서 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동생은 김우현이거든요. 나팔 불 때 김우현을 딱 떨어지는데 저는 나팔 불 때 김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좀 되게 이렇게 속상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내 이름을 두 글자로 외자로 지으셔가지고 이 고민과 이 스트레스를 왜냐면 세상에 얼마나 이름이 많은데 진짜 김현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름 헷갈리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집에 와서 한 번씩 누우면 이름 세 글자를 항상 생각했어요. 멋있는 이름. 멋있는 이름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이 이름 참 괜찮다. 이 이름 참 괜찮다. 나이 들면 나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바뀐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팔 불 때 땡땡땡을 이렇게 불렀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다 이름이 다 세 글자시니까 두 글자 없잖아요. 이렇게 많아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자는 저밖에 없어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떨어졌어. 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외자인 게 참 좋습니다. 짧은 에피소드를 나눴지만 결국 들으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나사로와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거든요. 그 부활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샘플이거든요. 종종 제가 그런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가본 길이잖아요. 결혼도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도 처음 임신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신했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임신해서 배가 부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분명히 때가 되면 이 배가 그냥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불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길에 10개월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 몸에서 나를 닮은 아이가 나온다. 가끔씩 이제 너무 이렇게 뭘 많이 이렇게 수술을 해버리시고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나와도 왜 하고 이렇게 엄마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배가 한도 없이 부르는 건 아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다. 그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를 닮은 아이가 나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샘플이 있었거든요. 샘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우리에게 샘플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라고요. 막연하게 부활한데 그럼 어떻게? 어떤 몸으로?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그 몸이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제 제자론도 많이 받으시고 일들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만져지는 몸입니까? 만져지지 않는 몸입니까? 만져지는 몸이에요.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냥 무슨 귀신이 이렇게 고스트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활은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과 다르다라는 거.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시간 속에서 병들고 늙고 죽는 몸이지만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래요.
병들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그걸 증명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너 교회 다니면서 뭘 믿니? 라고 물어보면 그걸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나사에 가서, 나사에 갈 일은 없겠죠.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정보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구 너머에 뭐가 있대.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수만 개의 은하계가 만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검증한 내용들을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요 관심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검증되고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을 실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는 뭘 믿고 있냐고 물어볼 때, 너는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믿고 있는 게 뭐니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걸 가지고도 왜 하냐 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의미들은, 그런 논쟁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저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데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에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눠서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나오듯이, 심겨지듯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을 심는 역사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럼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나오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약속받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성경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4절과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때는 살아날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날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둘째 달 첫 번째 주일이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제 부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기둥들이, 뼈가 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바라본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떠신가?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인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들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질병과 여러분 사투하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하다가 정말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생각해보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는 어떤 이 좀 조급함을 좀 내려놔야 되냐면 어떤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질문하면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답을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틀린 답을 줄 때가 오답을 줄 때가 온전하지 않는 답을 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돌팔 의사를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막 다 뭐 했는데 깨끗한데요? 뭐 이러고 이 진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모르면 뭐 하라고 얘기 됩니까? 진짜 겸손한 의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아요. 조금 큰 병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라는 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그럼 저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사경을 해명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는구만. 크게 쓰시려고 그러구만. 여러분 하나 도움 안 됩니다.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겠다.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냐 건강하게 살지 않고 있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결정짓거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진 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너무 많이 심어서 그렇지만 정말 잘 산 사람은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졌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건강한 자를 통해서도 쓰여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쓰여질 수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또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삶과 죽음, 질병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중요한 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엄마 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엄마의 품에 10달 동안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달이나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달 동안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 그때 그 환경에. 이때 손 들면 이제 많이 돌봐줘야 돼요. 알아서 좀 돌봐줘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들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씩 목사님처럼 제왕절개했는데요.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준 이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기를 담아서 던지는 호칭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씨를 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의 또 친지들의 묘지를 혹시 방문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목원이 됐든 납골당이 되었든 아니면 묘지가 되었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잖아요. 나 먼저 왔지만 너도 반드시 나처럼 죽는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 듣고 오셨나요? 제사상만 차리고 왔습니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무 분명한, 죽어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너도 나처럼 죽는다. 아직 내가 경험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자들,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지금 아직 겪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을 재수없고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재수없게 아침부터 무슨 죽음이야, 죽음 타령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죽으면 뭔 소용이 있나, 잊고 살아, 내일 일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 봐야 되는, 한 번은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슈 앞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교를 아실 거예요. 사탄교. 유럽에도 사탄교가 많이 있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 사탄교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사탄교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사탄을 찬양합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요소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곳에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여러분, 이게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굳이 거기 안 가도 우리 주위에 늘 속삭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 주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사전 늘 했던 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 말 아니에요? 독립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의존적인 존재. 왜 이것을 세상은 인정하길 거부하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류가 다 죽음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고대 여러분, 그래서 신화는 뭡니까? 다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다 신들의 이야기. 르카프,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도 아니고 다 신들의 이야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쩌들리는 분들이 교회 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의 원한대로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팩트를.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질병의 또 다른 이름은 죽음의 간접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약국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살고 싶지? 살고 싶지? 그 말 아니에요? 돈 가져오면 살려줄게. 돈 바리바리 싸고 가도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에이, 난 살고 싶다 않아. 그러면서 막 갑자기 목이 아프면 약 주소. 그게 뭐예요 이 말이? 약 좀 갖다 주라는 얘기가.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건강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부정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고 잊고 살고 직면하기 싫어하고 애써 회피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다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우리의 생명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생명에 나오는 법칙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는 법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정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근강을 보면 우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꺾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 끝이 죽음인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죽은 영혼을 살리러 갑시다라고 말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줍시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줍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단서를 붙여놨어요.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대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홍수로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고? 아니, 죽었어.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여러분 결정짓는 그 정의를 누가 합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십니다. 가끔 여러분 막 도자기 만들다가 아니야 하고 깨버리면, 아니 왜 이거 아까운 거를.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소울이 안 들어있어 깨버리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 이게 생명이 아닌데 그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로 표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별 관심도 없고 어쩔 때는 세상에 노는 게 재미있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냥 막상 질병 탁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살고 싶어, 그제서야 뒤늦게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매일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도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길 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 근데 이 땅을 떠난 자들을
깨우시겠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데 우리는 죽는데요? 맞아요. 그 죽음은 예수님이 준 생명이 아니라 아담이 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 품 안에 잠들어 있대요. 잠들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1장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체한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싸늘한 죽음이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시체 끌어안고 살 수 있습니까? 죽은 모든 것을 그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었대요. 자고 있대요. 우리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나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냐면, 성도들이라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니?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오바해서 얘기하면 모르고 죽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게 일어난 믿는 자들이 약속한 부활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기 어디 천국 있겠지, 죽으면 천국 될다 해서 이러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분들이 너무 허다하다고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오히려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이 땅을 떠난 성도들 너희들이 만날 때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라 잠들었구나. 우리 주님 오시면 깨워주실 거야. 그걸 알아야지 너희들이 다른 이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픔에 빠져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똑똑하고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야,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조금, 안 그런가? 제가 너무 그렇게 좀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생색내면서 저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육신의 그 죽음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누군가와의 이별을 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참 이렇게 따뜻하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별과 작별을 경험하는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잠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실 거고, 그렇게 부르면 나사로가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아신다고요. 내가 부르면 나사로는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죽음이 무장해제한 채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하고 나사로를 풀어줄 거야. 예수님은 아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 하시죠?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번도 그 길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실이 가려진 채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야, 내가 누구야? 내 하나님이자 나 못 믿어? 내가 말하면 나온다니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옆에서 울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도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예, 한국의 기독교 들으면 많이 좀 유교화 되어지는 것 같아요. 유교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직분이 이렇게 그 어떤 그 감투처럼 이 노비가 갑자기 이렇게 양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왜 왔을까? 이게 다 유교에서 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온 거는 직분을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유교가 우리에게 나는 아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돼? 딱 3번 울어야 돼. 애들 울고 그러면, 남자들 울고 그러면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뭐 그래. 울면 안 되나요? 그 근거가 뭐예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 가면 왜 울어?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왜 울어? 믿음 없이. 우는 게, 장례식장에서 우는 게 여러분 이게 금기시 돼요. 믿음 없는 것처럼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왜 울어? 하면 살려줄 건데.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울면은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 우리 좀 와서 살려줄 건데.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진짜 믿음 없는 분이잖아요. 왜 울어 예수님이? 예수님 왜 우시냐고요? 왜 가슴에 비통함을 느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고 괴로워하시냐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일지를 아시는 분이신데 왜 우냐 그 말이에요. 제 방송 보고 우는 분들 있어요? 제 방송 보고? 많이 있죠. 예수님 여러분 알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릴 땐 또 예수님이 안 울었을까? 저는 똑같이 울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날을 약속받았고 그 날이 올 거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성도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눈물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줘야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뭐 하죠?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께 속한 자들의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줄 때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임신한 여성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몸은 하나인데 내 안에 생명이 2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내 안에 죽지 않은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뭐 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네, 여전히 죽었겠죠. 왜냐면 완전한 부활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은 그의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너희들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지체해서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깨우러 가자. 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은 죽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야.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자들이 나사로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반가움보다 놀랬겠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나왔어?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다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려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살아난 증거가 있잖아요. 소위 요즘의 세대를 쓰는 빼박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당사자가 옆에 있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 헷갈립니다. 설령 진실이 밝혀졌다 해도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그게 더 힘이 있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참이 나타나도요 믿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신문에 누가 무슨 사고 터뜨렸다네, 근데 그게 거짓이거든요. 대문짝에 났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소문이 나면 신문에 대문짝에 거짓이었습니다 사고문 안 나옵니다. 한 줄 사과문. 사람들이 이미 뭘 기억하고 있죠? 다수는 거짓 보도를 진실처럼 기억해요. 사실이냐 거짓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나사로? 살아났는데 어쩌다고?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안 속고 우리들에게 안 속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나사로는 뭔 죄입니까? 나사로가 뭔 죄예요? 근데 부활의 당사자가 된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일들은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나사로까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교회 좀 자성 좀 하자. 맞아요. 그 자성도 해야 됩니다. 자꾸 교회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좀 그런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 뭘 잘났다고 자꾸 한국 교회 문제다 자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방송에 나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성도들 같이 착한 성도들이 없다니까요? 제가 만나본 그리스도들만큼 착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만나본 성도들 같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구제한 성도들이 없어요.
자꾸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를 그곳에 사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거든요. 세상을 악하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닥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해도 그 눈물에 반응하지 않는 곳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안 좋음에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가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우리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은 여러분 거의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는 목숨 내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무슬림에 여러분 목숨 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 내놓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몇 안 됩니다. 21세기에도. 20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20세기에 있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안희숙 사모님이 썼던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린 죽어요. 근데 안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 지나간 사람 들어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신도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들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외쳐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